9월 1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천 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두 주인공이 나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과 어린 소녀인데, 자, 이 어린 소녀는 아람이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 포로로 끌고 갔던 북이스라엘의 어린 소녀입니다. 자, 이 두 주인공을 중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은 북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여기가 이제 아람이죠. 또 아람을 성경에서는 수리아라고도 하고요, 시리아라고도 하고 다메섹이라고도 합니다. 다마스쿠스 여기 보면 다마스쿠스 수도가 있잖아요. 열왕기상 22장 찾아보진 않겠지만 그 말씀에 보면 지금 현재 본문 시점에서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호람인데 여호람의 아버지 아합이 그때 전사를 하는데 누구와 싸우다가 전사하냐면 아람과 싸우다가 전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좋은 사이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바로 북이스라엘과 좋은 사이가 아닌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나병이 들어 지금 심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에 보시면 여기 피부병 걸린 거 보이시죠?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지금 피부병, 나병에 걸린 것입니다. 너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 뭐 약이나 병원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이런 피부병에 걸리면 정말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아람에는 누가 있냐면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던 북이스라엘의 어린 소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보면 이 어린 소녀는 나아만의 부인의 시종을 들고 있는 자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참고로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약간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마도 본문 시점에서 봤을 때 최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아람을 통해서 심판하심으로써 아람이 승리한 일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추해 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1절의 애매함을 정리하고 넘어가고요. 자, 다시 이제 그림을 보면서 본문을 설명해 볼게요. 자, 이 어린 소녀가 나아만이 나병에 걸려 고생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 이 나병은 오늘날의 어떤 한센병
아닙니다. 예전에 개역 한글판에서는 이 나병을 문둥병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어, 그 표현은 이제 지금 쓰면 안 되니까 나병으로 고쳐진 거잖아요. 근데 지금의 어떤 그런 한센병이 아니라 치유하기 어려운 악성 피부병입니다. 그러니까 악성 피부병을 총칭해서 나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하고 좀 더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나만이 고생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나병에 걸린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신의 저주를 받았다는 낙인이 찍혔었습니다. 그러니까 몸도 아픈데 사회적으로도 낙인이 찍히고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나병 걸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군대 장관이 걸려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습을 봤던 북이스라엘의 이 어린 소녀가 자기 주인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주인님, 제 고향 사마리아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가면 저 나병이 고쳐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소녀 대단하죠? 이방 나라에 가서 지금 군대 장관이 아픈 걸 보고 어떻게 보면 아람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은 쉬는 나라인데 그 나라에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사실 대단한 거죠. 이 어린 소녀의 대단한 믿음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나서 나아만이 그것을 수용을 합니다. 왜요? 너무 절박하잖아요. 너무 절박하니까 적군이지만 가기로 마음을 먹고 자기의 주인인 아람 왕 아마도 베나닷 3세일 것으로 보이는데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이 왕이 나아만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냥 보낼 수 없으니까 이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써서 그리고 여기다가 몇 가지 선물 말씀해 보면 5절을 볼까요? 10달란트, 그 다음에 금 6천 개, 의복 이런 것들을 보내서 지금 나아만을 북이스라엘로 보냅니다. 아람 왕이 나아만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좀 더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해서 나아만이 갔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나아만도 받고 아람 왕이 보낸 글까지 본 거예요. 자,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7절에 보면, 오늘 보면 7절을 볼까요? 어떻게 반응하냐면, 첫 번째는, 나한테 왜 그래? 내가 무슨 고칠 힘이 있다고 나한테 그러는 거야? 라고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호람이 반응을 하는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한 걸까요? 아마도 아람 왕은 북이스라엘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관할한다고 믿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직접 보낸 것이 아니라 왕에게 보낸 거죠. 그런데 여호람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차마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굉장히 아이러니한 모습이죠. 오히려 이방 사람이 더 믿음 있는 모습을 보이고 이스라엘의 왕은 전혀 그렇지 못한 나 못해. 그런데 이방 사람은 너 할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이 모습을 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여호람의 반응을 보면 자, 7절 후반부를 볼까요? 시비하려 함인 줄 알미라라고 되어 있어요. 나한테 시비 거는 거 아니야? 지금 아람이 나 공격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나만의 나병 치유 요청을 묵살해 버립니다. 자, 그러자 엘리사가 나섭니다. 자, 엘리사가 이 상황을 파악하고 왕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죠. 나만 저에게 보내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엘리사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 문까지 왔는데, 자, 엘리사가 사자를 보내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됩니다라고 약간 제가 볼 때 약간 시크하게 단순하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어떻게 반응을 하죠? 자, 나아만의 반응을 볼까요? 11절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화를 냅니다. 겨우 이 물에 담그라고 지금 내가 여기 온 것 같아? 야, 우리 다메섹에는 더 좋은 아바나, 바르발 그런 좋은 강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엘리사의 말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나아만의 종들이 계속 권면을 하자 엘리사의 말을 듣고 나만이 이렇게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담그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바뀌었죠. 이 나병이 치유돼서 몸이 깨끗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누가복음 4장 27절이라고 적어놨는데 누가복음에 가면 나만 치유 사건이 언급이 돼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었거든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방인 나아만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가 많지만 그중 은혜 받은 사람은 이방인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유대인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희 하나님 믿는 유대인, 이방인보다 못해 라고 하면서 나아만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도 사실 그런 얘기를,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비가 보이시나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나병 환자들도 위기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 두 명이 하나님을 찾죠. 한 명은 아람의 포로로 끌려갔던 무명의 북이스라엘의 소녀, 어린 소녀, 그리고 이방인 나만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17장에 보면 기근이 3년 반 동안 오는데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오직 이방 지역인 시돈에 있는 사렙다 또는 사르밧이라고도 하죠. 사렙다 과부만 은혜를 누려요. 그리고 이방인 과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다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지 않는 고백을 누가요? 이방인 과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열왕기상 17장도 그렇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지적하고 있는 거냐면 이방인보다 못한 이스라엘이요. 어린 소녀만도 못한 이스라엘이요. 이 당시 사람들은 여자를 무시했고요. 특히 어린애들도 무시했던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면 안 되지만 그 당시 문화가 그랬거든요. 근데 너희가 무시하는 그들이 너보다 낫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는 지적이 아닐까요? 아니면 저에게 하는 지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어린아이만도 못한 목사요. 야, 어린아이들은 힘들 때 기도하던데 너는 목사인데 뭐 하고 있냐? 하나님이 이런 지적을 저에게 하실 때가 많이 있거든요. 사실 우리는 이방인들을 불신자라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때로는 불신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완악함을 지적할 때가 있어요. 야, 너네 하나님 믿는다면서 야, 왜 하나님보다 돈과 명예, 우상을 더 추구하니? 뭐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지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을 자존심 상하다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한 예화를 전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인도의 간디 아시죠? 간디가 영국에서 원래 교회를 가려고 했거든요.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영국에 있는 교회가 영국 입장에서 인도는 식민지니까 식민지 인도에서 왔다는 이유로 간디를 문전박대 해버립니다. 그래서 간디가 교회를 가지 않아요. 간디가 나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크리스천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을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닮지 않았기 때문에. 간디는 산상수훈을 좋아했거든요. 자기가 봤을 때 성경의 모습과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이런 지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이런 지적에 우리는 겸허히 반응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한국 교회가 지나가고 있는 시기가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왜요? 하도 우리가 안 들으니까 오늘 본문처럼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돌아와라. 내 말 좀 제발 들어라. 그렇게 간곡하게 우리를 향해 호소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겸허히 반응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 제목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믿음을 돌아보면 좋겠어요. 어린 소녀만도 못한 믿음, 이방인만도 못한 믿음, 그 믿음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시간에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방인만도 못한 우리의 그 믿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정 무엇을 바라보고 추구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겸허히 가슴을 찢으며 무릎 꿇으며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반응하는 복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